예, 안녕하십니까, 불자님.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와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지난 몇 년간 글과 사진으로만 소통하다가 방생을 인연으로 영상도 올리게 됩니다. 정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일단 재촬영 없고 편집 없고 대본 없는 산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산중일기와 밴드를 통해 불자님들에게 다양한 방편으로 복을 짓고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제 글을 빠짐없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래는 불교의 기본 교리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다 한 번씩 다룬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하자는 마음입니다. 무상, 무아, 고라는 삼법인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인 사념처와 네 가지 정근과 신심, 정진, 정념, 선정, 지혜인 오근과 오력에 대해서 대략 공부했고 사여의족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 육여의족, 정진여의족은 이미 공부했고 다음은 심여의족입니다. 이 영상은 심여의족을 공부하기 전에 마음에 대한 몇 가지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제 실제 강의를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엇을 보고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삼천포로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은데 여기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더 군더더기 말을 하다 보면 본론을 말하지 못하겠죠. 마음, 이 마음에 대한 간략한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마음은 정말로 무상하지 않습니까? 조건과 환경이 바뀌면 마음은 바뀌고 그러면서 조건과 환경하고 상관없이 마음은 또 바뀝니다. 어제의 마음이 오늘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침의 마음이 점심의 마음과 다릅니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이 마음은 다스려야 할 대상인가? 알아차릴 대상인가? 눈은 눈을 보지 못하고 귀는 귀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마음을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곧 마음의 대상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따라서 수행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심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탐욕은 다스릴 대상인가? 알아차릴 대상인가? 분노는 다스릴 대상인가? 알아차릴 대상인가? 어리석음은 다스릴 대상인가? 알아차릴 대상인가? 마음을 다스릴 대상으로 판단하면 강제, 조절, 제어 등의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할 겁니다. 분노를 조절해야 한다. 욕심을 제어해야 한다. 탐진치를 없애야 한다. 탐진치는 마땅히 소멸되어야 한다. 마음을 알아차림 대상으로 판단하면 관찰과 관조 등의 포커스를 맞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알아차리고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이 일어난 줄 알아차린다. 이렇게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번뇌의 원인을 직관하게 되어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탁월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사실 마음은 다스리기도 어렵고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육아의 공자, 맹자 등은 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주장합니다. 유명한 말인 극기복례, 자기를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 상징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반해 도가의 노자와 장자는 다스림보다 있는 그대로 놔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인위적인 조작은 마음과 자연의 질서를, 평온을 깨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래 한국 불교에서 유행하는 윗바사나의 심취한 불자는 탐심, 진심, 치심, 이 삼독심을 알아차리라는 말에 더 공감할 것이고, 전통의 대승불교에 익숙한 불자는 다스릴 치, 이 치에 더 공감할 것입니다. 예컨대 우죽순 날뛰는 이 마음을 다스려서 더 날뛰지 못하게 하고, 폭약 같은 분노를 조절하여 분노가 대폭발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일지 모릅니다. 의지를 중시하면 다스림으로 갈 것이고, 내버려둠을 중시하면 알아차림으로 갈 것입니다. 일단 각자 자기 성향부터 잘 살펴보고 자기에게 맞는 길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스림과 알아차림을 혼용하고 병용하면서 쓰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있을 때 일단 몸에 병이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을 다스릴 마음을 가져야 그나마 치료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본인이 병을 치유할 의지와 의욕이 없다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병, 번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울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와 의욕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의사의 어떤 처방도, 부처님의 어떤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통, 괴로움, 불만족스러운 이 상황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앞에서 욕여의족을 공부할 때 욕이라고 말했고, 다른 곳에서는 발언, 원력, 소원 이런 것으로 말해왔습니다. 어쨌든 이 무상한 마음이 극락을 만들기도 하고 지옥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무상한 마음이 범부로 살게 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게 하기도 합니다. 이 무상한 마음이 주저앉게도 하고 떨쳐 일어나게도 합니다. 마음이 주인이고 일체를 만들어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매우 희한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은 한 달에 한 두어 번 있는 그 보이차를 실컷 마시고 싶은 날입니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영상 찍는 것도 연습하고 심여의족을 한 번 더 공부하기 전에 몇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편한 잠 이루십시오. 아미타불.